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불타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실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세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圣经有三个开始。 첫 번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第一个开始是创世纪1章1节，起初神创造天地。 두 번째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第二个开始是约翰福音1章1节，太初有道，道与神同在，道就是神，表示新创造的开始，即通过耶稣的救赎死的开始。 마지막 세 번째 시작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을 통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最后第三个开始是使徒行传第2章1到4节，通过五旬节当天的圣灵开始的教会。 성령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건입니다. 圣灵的降临是填补耶稣空缺的事件。 우리는 지난주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上周我们看过犹大的空位被马提亚填满的故事。 마띠아를 뽑아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빈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挑选了马提亚，填补了犹大的空位，但上天的耶稣的空位依然留了下来。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为填补耶稣的空位，圣灵来的故事就是《使徒行传》第2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我们知道耶稣已经遵从旧约来了。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同样，圣灵的到来也是为了完成上帝的承诺。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清楚这一点，对于信仰生活很重要。 성령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圣灵降临，首先是因为上帝的承诺。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复活的耶稣对弟子们说：“等待约定。”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在耶稣被抓的那天晚上，耶稣对弟子们说：“我往父那里去，你们就不再见我，只等真理的圣灵来了，他要引导你们。”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耶稣来前，施洗约翰也说过：“我用水给你们施洗，他要用圣灵和火给你们施洗。”这是圣灵对你们的见证。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圣灵的约定不仅是在新约时代，也是从很久以前，上帝就通过旧约的多个先知们做出了约定。 그리고 때가 되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到了五旬节那天，圣灵来了。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때에 맞춰 오신 거예요. 圣灵在五旬节到来的时候，没有一丝的误差，在准确的时间到来。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3대 절기를 6월절, 77절, 초막절, 그래서 6.7초라고 말합니다. 犹太人的三大节期分别是逾越节、七夕节和草木节。 3대 절기 중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을 보면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三
유월절은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逾越节是1月14日，源于以色列百姓出埃及时的第10次灾难没有死亡，越过死亡。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킵니다. 然后在1月15号到21号的7天里吃了无酵饼。 그리고 이 무교절이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언제가 됐든 반드시 안식 후 첫날이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로 지켰던 거예요. 保持无酵节的7天中，安息后的第1天是出火的初10节。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耶稣去世的时候是什么时候？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耶稣在逾越节去世了。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耶稣为了救赎自己的百姓，在逾越节用羔羊来拯救。 그래서 6월절에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所以，就像逾越节看到羊的血而死亡一样，耶稣的血把我们从死亡转到了永生。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去世的耶稣什么时候复活？ 안식 후 첫날입니다. 是安息后的第1天。 6월절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에요. 在逾越节后1周吃无酵饼的无酵节。 그리고 무교절이 있는 일주일 중 안식 후 첫날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还有无酵节的1周中，安息后的第1天是出火的初10节。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耶稣什么时候复活？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무교절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입니다. 无酵节安息后的第1天就是初10节。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耶稣的复活是睡眠者的第1个果实。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属于耶稣的人会像耶稣一样，通过复活获得新的生命。 이렇게 유월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就在逾越节和初10节，通过耶稣完全实现了。 유월절의 유대인의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犹太人的第2个节日是七夕节。 이 칠칠절은 그 초실절 맨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과 마지막 밀의 추수를 끝나는 이 7주 동안 추수하고 모든 추수를 마쳤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七夕节是从初10节开始的麦子和小麦的秋收，为期7周，是纪念完成所有秋收的节气，也被称为麦秋节。 그러니까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 그 다음 날 50일째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세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因为七夕节是从初10节开始7次安息日过后的第50天，纪念祭拜上帝的节日，因此七夕节也被称为无旬节。 보세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이게 뭐냐면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게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다음 날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수수한 첫 번째 열매를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실질이 49 7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까지 합하여 50일 다섯도 열수 그래서 50일을 배수해서 새로운 소재 새로운 곡식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실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50일째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初10节把第1颗果实献给了上帝，第50天又把新的素祭献给了上帝。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那天就是无旬节。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새 소재인 교회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就像在五旬节献新祭一样，耶稣在五旬节降临，把新祭司教会给上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순절을 성취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所以在使徒行传2章1节中，五旬节已经到来的表达，就像耶稣完成逾越节一样，强调圣灵完成了五旬节的意义。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教会的开始是五旬节圣灵降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이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而且新开始的教会的目的是成为耶稣的证人。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为了成为耶稣的证人，首先需要什么？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那就是圣灵降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得到圣灵全能的人，可以成为耶稣的证人。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弟兄们，为了成为使徒，必须得到圣灵的全能。 오직 성령의 권능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只有圣灵的全能，才能过见证人的生活。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想做证人的生活吗？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请接受圣灵的全能。 성령의 권능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받게 됩니다. 圣灵的全能是圣灵临下心所接受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各位接受了圣灵吗？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耶稣说：“请接受圣灵。”有时候会误会圣灵。 여기서 사용된 받으라라는 이 원어는 영접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但是在这里使用的接受的意思是接触，跟接触一样。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성령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上帝是圣灵以全能，正如迎接耶稣的人有成为神子的权势一样。 그렇게 성령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권능이 임합니다. 因此，迎接圣灵的人是有权能， 그리고 권능을 받은 자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而且得到全能的人才能成为证人。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那么，如何迎接圣灵？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영입니다. 圣灵是上帝的灵，也是耶稣的灵。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迎接主的人就是相信主的名字的人，所以相信主的人就是迎接圣灵的人。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영접한, 성령을 받은 자인 것이죠. 所以相信主的人就是迎接圣灵的人。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圣经说，除非是圣灵的感动，否则任何人都不能称耶稣为主。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将耶稣称为基督、上帝之子，是圣灵的历史。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而且当我相信耶稣的时候，主的灵就住在我里面。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相信耶稣的人已经得到了圣灵。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愿相信五旬节的圣灵已经在我心里。 성령님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圣灵有两种现象。 같이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는 귀에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다. 第一个是有声音可以用耳朵听到， 그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죠. 好像一阵大风吹过。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광경이 있었습니다. 第二个是曾经有过用眼睛可以看见的某个景，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舌头如火焰显现出来，分开落在他们个人头上。 이 성령님이 오신 현상을 뭐뭐 같은 소리,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으며 또한 설명하기 쉽지 않은 특별하고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如同圣灵到来的现象，用像什么声音来形容一样，这是以前从未经历过的、不易解释的特别神秘事件。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但是，一阵大风和舌头如火焰的东西裂开，在圣经中上帝出现或上帝历史的时候发生的现象很相似。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타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십니다. 在19章的出埃及中，上帝伴随着雷鸣和大喇叭声出现。 그러니까 우레, 큰 나팔 소리,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청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비슷합니다. 这是上帝的形象，在听觉上参与了像大风一样的声音相似。 또한 동일하게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번개와 불 가운데 강림하세요. 另外，上帝在闪电和火中降临， 이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과 비슷합니다. 这是视觉形象，就像火舌一样裂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시각적인 불의 형상, 불의 모습입니다. 因为圣经里上帝出现的时候，以视觉上用火的面貌出现的最多。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세요. 쪼갠 고기를 놓고 언약을 맺을 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쭉 지나갑니다. 在创世纪，上帝和亚伯兰要约定的时候，烧着火把， 이게 불타는 횃불을 하나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죠. 从那些肉块中经过火的火炬，就是上帝的象征。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아니었어요. 摩西遇见耶和华使者的地方，是在树中间冒出来的火焰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불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在神明记上，神在火焰中对以色列人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불길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所以以色列人看不到上帝的形象，只听从火焰中听到上帝的话。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기도 해요. 还有圣经把圣灵比喻成风。 에스겔 37장에서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마른 뼈를 살리는 그 생기를 원문을 보면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以西结书37章的内容，从字面上来看，能活出受苦的生机是风。 특별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耶稣特别说明圣灵的人是随风任意吹。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시각적인 불 그리고 청각적인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圣经就是这样用听觉的声音表达上帝。 그래서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시각적인 걸 보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구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所以在五旬节聚集在一起祈祷的人们，听到强风般的声音，看着像火舌一样裂开的东西，才知道是约定好的圣灵来了。 왜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나타났을까요? 为什么圣灵要从天空大风的声音和如火的舌头一样出现呢？ 이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一阵大风就是圣灵的权利。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끌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因为路加福音第24章49节中把耶稣许下的承诺寄给你们，你
你们就从上到下一直待在这个城堡里。 성령님께서 어디부터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로 임했습니다. 上帝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올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圣灵从天而降，耶稣从上面说要等待能力， 이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죠. 这意味着五旬节圣灵降临。 성령님과 능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圣灵和能力是密不可分的关系。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圣灵降临就会受到权能，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그 강한 바람은 성령의 권능, 즉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因此一阵大风一样的圣灵的声音，即福音传播权力的能力。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의 입술에 핀수술 되는 것처럼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정결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然后像火石一样裂开，象征着干净，既为了清洁以赛亚先知，像点燃在他嘴唇上的火炭一样，为传播福音而保持干净。 왜 성령님께서 능력과 정결로 나타났습니까? 为什么圣灵以能力和干净出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是为了传播福音。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圣灵降临的最大目的是传播福音。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능력과 정결의 영으로 오셨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到达地头，为了传播福音，圣灵来到能力和纯洁的灵前，得到圣灵饱满的人们开始用其他语言说话。 4절 시작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십니까? 为什么要得到圣灵的充满？ 왜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사모하십니까? 为什么爱用其他语言说话？ 그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함이어야만 합니다. 其目的是传播福音。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只想传达主的人祈祷，今天这个时间圣灵能进行历史。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과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 차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耶和华在五旬节的圣灵的充满和旧约中出现有重要的差异。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 말씀은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그러니까 회막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성막이 되는 거죠. 거룩한 막이. 그러니까 충만함에 누가 회막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会幕完成时，耶和华的荣耀充满了会幕，但是谁无法进入会幕？摩西进不了会幕。 예.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우리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所罗门奉祭圣殿时，耶和华的荣光充满了耶和华的殿，所以祭司们没能进入耶和华的殿。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 모세도 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耶和华的荣光充满了摩西和祭司们就进不去。 똑같은 성막이었고 회막이었고 똑같은 성전이었지만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以前不会是问题，但是如果充满耶和华的荣耀，人就只能在外面，不能进入那个地方。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온 집에 가득했으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但五旬节的圣灵满堂，个人只剩一个接一个。 왜 그날에는 성령님께서 온 집에 가득했음에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为什么那天圣灵充满，却还能在那里呢？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他们成为了上帝的圣殿。 공간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령님의 전이기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相信耶稣的人不是在空间，而是在圣灵的转移下，在每个人的上面一一进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这就是耶稣被抓的那天晚上对弟子们说：“父亲要使另一个保惠师永远与你们同在的意思。”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圣灵为了填补耶稣的空位，来到了另一个保惠师。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还有五旬节降临的圣灵永远和我们在一起。 예수님은 육체로 인해 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보혜사로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耶稣因肉体不能与个人共事，但圣灵在灵位时期临到个人之上，作为我们的保惠师、保护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大家受了圣灵的洗礼吗？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如果问您受过圣灵洗礼吗？ 그럼 말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那我来换这句话：耶稣，您是我生活的主人吗？ 아멘으로 대답하는 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用阿门回答的人，大家里面有圣灵。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령님을 모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大家就是供奉圣灵的圣殿。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我们需要的不是另一个圣灵的洗礼，而是圣灵的充满。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세례, 성령 세례와 달리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추구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充满圣灵与接受仪式就结束的洗礼不一样，每天在自己的生活中体验和追求从我体内的圣灵充满。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기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使徒保罗说：“因为你们是圣灵的传人，就用你们的身体把荣耀归于上帝。”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이중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我以耶稣的名义祝我每天使用我内在的圣灵，能以耶稣的名义成为神为我们的生活而光荣的台中韩国教会的圣徒。